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지난 1월 18일 날 모 방송국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간에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잘 돌보아서 신성장 동력 4차 산업을 위한 그것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토론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교수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이거는 규제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 공학자이며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재승 교수는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서 잘 가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의 이제 주장을 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컴퓨터 공학을 자기가 과학자이고 기술을 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서 있는 입장에서 똑같은 한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그 사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실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 그냥 기술이라고 참 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비트코인을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작가도 그가 경제학이 아니라 어떤 뭐 공학이나 기술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면 찬성했을 것 같고요. 이 정재승 교수도 그가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라 이 유시민 작가처럼 경제학을 전공했다든지 정치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찬성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두 가지 이제 부류의 진영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땅에 서서 사단이 주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짐승의 권세와 영향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 있는 입장과 위치가 다르지요.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눈으로 보면, 짐승의 이데올로기로 보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오직 짐승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정치 권력과 돈의 권세를 따라서 짐승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 사단적 삼위일체의 세 번째,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불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리게 하는 이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수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주는 권세를 따라서, 용과 짐승이 주는 엄청난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13장을 처음 보면서 바로 이 바다에 서 있는 큰 붉은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사단과 유사한 모습,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로마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당시 상황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변되는
정치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칭송하고 따르는 제국의 엘리트들, 제국의 선지자들, 선전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시대에 맞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에게도요, 사단의 뜻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예언자들, 거짓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짐승과 사탄만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할들을요, 사실은 그 당대에 이제 로마의 지역의 엘리트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식민지들의 이러한 헤롯이나 또 이러한 그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헤롯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로마 황제는요, 참 신과 동격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가 이 신과 같이 취급을 받고 이 제국 안에서 황제의 정치 권력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네로와 같은 황제를 정말 신으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금화 동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하나에 2,500만 원 이렇게 돈을 올랐다고도 막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저게 가치가 되는 건데요. 저기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게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자기의 즉위를 기념해서 찍은 동전입니다. 금화. 얼굴이 있고 저게 이제 네로 황제 얼굴이고요. 그 뒷면에는 그 네로 황제, 내가 누구 가이사 아우구스토 율리우스 시저 네로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이름이 있고 이제 글귀가 써 있는데, 보통 어떤 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시저 아우구스투 율리우스 네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글자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이름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어로는 Son of God, Image of God, 내가 바로 신의 형상이다 라는 뜻의 글귀가 저 조그만 금 동전 안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금화가요, 로마의 제국 전역에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저 금화를 우리가 지금 신사임당 5만 원권, 만 원권 쓰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쓰면서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황제가 진짜 근사한 사람이구나, 진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 돈을 쓰면서 돈의 위력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위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 권력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특별히 이 제국의 황제들,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들은요, 죽은 다음에 정말 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이외의 각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지배하는 무슨 고린도나 에베소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런 지역들에요, 각 지역에서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신전들. 그 식민지 그 신전들에서 지역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더불어서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시저와 같은 황제들을요,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같이 섬기는 신전들이 각각 동네의 우상의 신전마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섬기는 신관들, 제사장들이 자기들 동네의 우상신들도 섬기고, 한편에 이렇게 황제와 황제의 가족을 위한, 특별히 죽은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젠 당신은 죽어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적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테나 여신이죠. 그리스 여신 중에 이제 전쟁 관련해서 이 여자 우상 여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동네였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아데미 이제 우상 신전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우상 신전의 한쪽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전각도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같이 섬기게 됐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도시도 제국의 전역에, 특별히 이탈리아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들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러죠, 그리스, 터키 같은 소아시아에 이런 황제를 위한 도시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건데, 누가 그런 일을 했냐? 황제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이제부터 동네마다 나를 위하여서 신전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해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엘리트들 있잖아요, 귀족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배자들이 황제와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알아서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고 알아서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사람이요, 우리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한 도시에 들립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당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최고로 세련된 신도시 어디였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황제를 위하여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시저, 황제의 이름이 그 도시에 붙었던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와 빌립보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황제를 위하여서 지은 신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세종 행정도시 같은 이제 그런 되게 훌륭한 이제 그런 도시였죠. 우리나라 여러분 행정수도를 저기로 옮긴다고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처가, 광화문에 있던 부처가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름에다가 세종 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두 분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분들은 그렇게 훌륭한데 이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지옥 가 계신가요? 천국 계시나요? 나도 잘 몰라요.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우리한테도 저런 성군이 있었으면, 저런 지도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세종대왕. 그래서 여러분 그 도시에다가 세종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훌륭한 도시가 되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름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황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신도시를 그 갈릴리 내륙 쪽에다가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도시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고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무한테나, 아무 동네에나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황제의 이름을 딱 붙이려면은 일단 도시 규모가 굉장히 좋고 신도시,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의 이제 가장 세련된 곳, 가장 최고의 문화, 그리고 최고의 건축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와 황제의 가족을 위한 신전. 그래서 그 동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황제의 이렇게 우상, 요즘 말로 하면 동상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 서 있고, 그래서 황제의 인자 이런 정치와 이런 권세를 찬양하는 것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그런 도시가 되어야만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러셨냐면요,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갈릴리 깡촌에서 살다 온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살다가 아이들이요, 그 수학여행 서울로 와가지고 저 광화문 한복판에 딱 내렸더니, 아니 저 강남 태아란로 사거리 한복판에 딱 내렸더니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죠. 네. 저 롯데타워 한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데가 있나.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여기서는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겠다. 야, 여러분, 이런 들뜬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니넨 날 누구라고 부르냐.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고 대답이거든요. 야,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모든 것이, 특별히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사람들이나 특별히 조경까지도 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시에 황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단 옷 입고 비단신 신고 여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투박한 옷을 입고 맨발로 이렇게 여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가이사의 영광에 비하면.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진짜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해서 엄청 칭찬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여러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 대신으로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황제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짐승의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인 각 지역의 지방의 엘리트들, 신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과 환경이 다, 야, 저 로마의 황제와 같이 로마의 권력자에게 오직 유일한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근사한 모습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니야, 저게 진짜 영광이 아니고 저게 진짜 우리가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서 저는 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요, 정치 권력과 권세, 그리고 특별히 만몬, 그러니까 물질이죠, 돈, 정치 권력과 이 물질의 권세, 돈의 권세를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사단,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사단과 이 짐승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황제라는 권력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모든 영광과 모든 관심과 포커스를 오직 짐승에게만, 오직 권세에만 돌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이 짐승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구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또 최고 권력자를 높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당시에 허락했었던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경제활동에서요, 마음 편하게 먹고 살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구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마음껏 자기가 또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고난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황제로 대변되는 짐승이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그리고 또 돈의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그 짐승만, 황제만 사단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짐승의 이름 666 네로 시저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저 정치 권세를 경계하고 또 저 돈의 권세를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구주 예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구원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이 정치 권세들로부터 사실은 많은 박해와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권력과 돈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또 그의 아들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오랜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정치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에 예속되고 돈에 예속되고 권력에 예속돼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권력이, 그리고 돈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 권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의 이 땅에 있는 그 보좌가 얼마나 높아 보이고 여러분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나도 한번 저기 누려보고 싶고, 저 사람하고 친해보고 싶고, 저 근처에 가보고 싶고, 나도 한번 비트코인 가지고 진짜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데 코인 몇 개 사가지고 한번 빵 뜨면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요, 거기 빠져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9명 몇 명이서 이렇게 9억인가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그거 샀대요. 근데 뭐 정부에서 뭐 규제안 발표하니까 또 막 훅 떨어졌다가 훅 올랐다가, 저는 막 그거 샀던 사람들 막 걱정돼요. 혹여라도 잘못된 마음 먹고 자살할까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벌 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도 지금 이렇게 정치 권세를 따라서,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을 따라서 이렇게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몇이 됐든지 간에 죽이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만몬과 가까워지면요, 그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391년에, 그러니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91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 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로마 제국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그냥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됐던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원래 이교도들이었거든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법령에 의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됐냐?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메이저가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야당에서도 되게 핍박받는 야당이었다가 엄청난 권세를 지닌 여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요, 힘도 들어오고 권세도 들어오고,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밑에서 여러분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척 해야 되죠. 제가
군대 생활을요, 저기 일산 밑에, 일산 가까이 원당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임원사님, 그러니까 선임하사 중에서 대빵이요. 그분이요, 교회 강도사님이셨다가 제가 제대할 때쯤 안수받으셔서 목사님 되셨거든요. 여러분, 주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대장님이 교회에 오니까 어떡할까요? 예? 군대 다들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대대장님이 교회에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동으로 다 교회 따라와야 돼요. 안 가면 찍히니까. 선임하사님 중에서 제일 높은 주임원사님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선임하사들이요, 다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저희 부대에서 일이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전화 와요. 뭐라 그러죠? 그 군종병이, 자, 일중대 오늘 교회 몇 명 옵니까? 그래가지고 TO가 있어요. TO가 몇 명씩 맞춰가지고, 교회는 우리 교회 반만한 데였는데 거기 여러분 꽉 찼습니다, 진짜. 예, 군인 아저씨들로, 막 군인 가족들로. 왜? 그 부대에서 제일 대빵 둘이, 하나는 교회 집사님이고 매주 출석하시고, 한 분은 또 강도사님 됐다가 목사님 되시니까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막 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세가 들어오면서 권력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알면서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버리고 참 이상한 영광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이 짐승의 이데올로기, 짐승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 여러분 사이즈, 예배당, 여러분 이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15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이거 면죄부 책 사면 당신의 죄도 다 사해지고, 이거 사면 죽은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사해져서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혹시 지옥 갔을지도 모른 우리 조상님들 위해서 이거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혹시 내가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면죄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면죄부를 왜 판매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 정말 이거 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이거 판매한 게 아니라, 왜 판매했냐면은, 당시 교황이요,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커다란 그 성당들 있잖아요, 예배당들. 여러분, 그 예배당들이 몇백 년씩 지은 예배당이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티칸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요, 그거를 이 교황이 짓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예? 되게 어렵죠? 헷갈리죠? 예. 예, 뭐 아주 못됐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들이 몇 대에 걸쳐서. 그런데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엄청 크게 지니까. 그러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예배당 진 겁니다. 여러분, 선후가 바뀐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당 하나님께서 사실은 받으시겠습니까? 제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는 면죄부 갖다가 팔고, 그리고 이 면죄부를 누구한테 팝니까? 주로 이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성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거예요. 도적질 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멋있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겠다라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인 성도들,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겨줘야 하는 일들은 다 내팽겨치고, 예, 권세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여러분 사이즈 따라가고 했던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갈 일이 있었는데, 마린두케라는 섬이에요, 필리핀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단 중에요, 되게 희한한 이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당 같은데 좀 우리네 교회당하고 좀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저기는, 선교사님 저기는 어떤 교파 예배당입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이단인데 뭘 믿냐면은 이 땅에서 지은 예배당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국에서도 있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 예배당만 좀 되게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지어놓은 예배당이 그대로 천국에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잘 근사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이 여러분 멋지겠죠. 예, 시멘트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거푸집 해가지고 지어놓은 예배당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보고 되게 웃긴다, 참, 야 천국 가면 저런 게 어디냐 싶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동안 예배당에 꽂혀가지고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줘가지고 예배당 줘놓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4천억 주고 예배당을 줬는데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그거 원상복구하라고요. 그 공공도로 점유한 거. 그래서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간대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뭐 아마 그대로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구 비용만 391억이 든답니다. 야, 저는 이 391억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복구 비용만요. 복구 비용만. 그 예배당 헐고 복구하는 게 391억이 든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안타깝기도 하고, 저거 부시고 하는데 391억 너무 낭비인데 그냥 두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뭔가 사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일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엄청 광고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선전했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우리 꿈이다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만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 근사한 걸 보여줬죠. 에스컬레이터 있는 예배당, 가서 관광지 되어버린 예배당, 결국은 다시 부시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물만 남겨놓고 욕은 진탕 먹고 있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가요,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거든요. 야, 짐승이, 사단이 정치 권력을 따라서, 권세를 따라서, 돈의 권세를 따라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계속 말하는데, 교회가 힘이 있어지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까이 하고, 또 권세를 가까이 함에 따라서 이 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취해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 옛날에 중세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지금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똑같이 그때 개신교에서 재현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권력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권력을 따라서 만문과 물질과 돈을 너무 환영하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정치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정치할 사람은 하면서, 기업하고 우리 또 경제활동할 것은 하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느 정도 또 지위를 가고 권세자에 가까이 갔을 때, 아 진짜 이게 내게 유익을, 이것 자체로 정말 내게 유익을 주는 건지, 내가 이 권세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없이 높아져서 나중에 진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는요, 언제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짐승의 선지자들, 짐승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 표를 받고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할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반대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법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되고 권력과 돈의 피해자가 되어서 세상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모든 권세, 특별히 우리가 뭘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정치 권력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편가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사단적인 거예요. 짐승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따르는 권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립시키고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짐승이 원하는 바고, 사단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려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대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요 근래에 우리나라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서 참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저 자신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무슨 그 애들 뭐라 그러죠? 그 아이돌 스타들처럼 팬덤이 생겼어요. 예. 그 정치인 누구 막 팬클럽 있고, 노사모가 생기고 박사모가 생기고, 요즘은 뭐 문 대통령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문빠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 다른 편에 있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마치 진짜 뭐 아이돌 가수 따르는 우리 10대 애들처럼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좋아하는 그 정치인들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냐, 니네 그렇게 말한 니네가 더 웃긴다 하면서 막 우리가 뭐 믿는 이 사람은 진짜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예, 마치 진짜 이 로마 시대의 이 황제들처럼 진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오직 국민만 위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조장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요 보면서 걱정되는 게, 혹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 세력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돼서 교회가 깨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을 경배하고 그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너무 권세를 가까이 하면요, 이 땅의 물질과 돈을 너무 가까이 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하고 추종하고 심지어 마지막에 경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돈 되게 좋아합니다. 갑자기 꽁돈이 생기면 너무나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힘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내가 어디 가서 내 돈으로 이렇게 막 모임 자리 가서 밥 한번 딱 사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왕 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유익과 힘을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가까이 하고 그걸 너무 취하면요, 내가 오히려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둘째 짐승들처럼 그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 경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가까이 하고 따르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이 땅의 권세와 돈의 권력, 물질이 참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 너무 환영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버시지만, 사업하시지만 경계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 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짐승의 영광이 아니라, 짐승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이 반석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